521 찬송가 우리 앞에 장 우리 522장을 부르겠습니다. 거꾸로 불렀네요. 522장 고추의 장. 내 형제여
사랑하는 내 동거요 적배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찬송 한 장만 더 한 다음에 같이 기도합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로운 세상에 엄마 산용에 한식 소리 들려온다 이절이 일어나는 사람 길을 잃고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 홀로 예수 저리로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예배하시노리고 그의 심판하시는가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기도할 때 오늘 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동행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이해하고 이제 그 주님을 모셔드린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이제 이후에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함께하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늘 승리하며 늘 이기며 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쁘게 이르기뿐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통해서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므로 여기까지 나오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나온 우리 권사님과 정예가족과 우리 교회 성도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고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또 우리는 복받을 위해 은혜 받은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총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이 은총의 자리에 나온 우리를 은혜의 길에 들어싸우니 이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까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 주님과 하나의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제는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포도나무 가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의 가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밀착되어지고 접촉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연합되어지고 하나의 되어지게 주여 도와여 주시면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혼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생을 우리가 되어지어서 하나님께 혼자 서면 위험합니다. 혼자 하면 비위에 반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오시면 설사활이라는 시련의 바람이 몰아치는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올바르게 일어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 몸된 재단에 나와서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들여서 성성껏 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밀교회 성도님들이 꽤 계시지만 그런 특별히 오늘 여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은총의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버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에 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오늘 이 밤에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은총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우리 대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 주님을 날마다 찾고 또 찾음으로써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밀착되어 있고 붙어 있고 또 이제 하나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은 가지가 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 주님과 우리 사이 진정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는 하나님의 각가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또 한번 읽습니다. 자 이제 신약 구약 성경 8면입니다. 성경 제일 앞이니까 찾기도 쉽습니다. 예, 봉독을 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지금 이제 우리가 요한 창세기 6장 8절 그 말씀을 이제 기초로 해서 지금 계속 거기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럼 이제 노아가 왜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서 이제 9절에 지금 우리가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은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 은혜는 없는데 이제 하나님 노아가 의를 전파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면서 노아가 은혜 받은 이유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노아가 은혜 받은 원인 그 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동행이라고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이 한 동행했다. 그래서 동행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제 혼자 살 수 없죠. 누군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거 여러 가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누군가 함께 살아야 되는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인과 아담과 하와 아니고, 또 이제 그의 부부관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왜 은혜를 받았느냐, 이 얘기 먼저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사람과도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도 함께 살아야 되는, 동행해야 되는 필요성과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오죠.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막에 그렇게 달아놨잖아요. 누군가 함께하고 동행할 때에 아름답고 좋은 결과가 따른다. 또 다른 말하면 좋은 결과를 맺는다. 이런 이제 자막을 달았는데 왜 그랬냐면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사람의 중풍병자가 있고 그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짧게 정리를 해드리죠. 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께서는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제 어떤 각도에 따라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논리 전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은 동행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중풍병자가 가버나움에 왔고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접촉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침받은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중풍자가 고침받은 원인이 나왔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부분은 주님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동행이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그 친구들 때문입니다. 만약에 중풍병자가 혼자 있다면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서 요즘 우리 식으로 들것에 눕힌 상태에서 내 친구가 한 짝씩 이렇게 들고 영치경차하면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중풍병자가 혼자였다면 가능했겠는가? 불가능했겠죠. 혼자 예수님께 나오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중풍병 걸리면 마비가 막 여기 신체의 일부 또한 전체가 마비되고 아니면 반신이 마비되기 때문에 활동이 불가능하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손하고 발 쪽에 이제 중풍이 걸려서 활동하는데 또 이렇게 다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목회 은퇴한 다음에 좀 연세가 드시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걸 보면 이렇게 중풍병자들은 신체의 한 부분이나 아니면 더 심한 경우는 반신 또 더 심한 경우는 전신이 마비돼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경우도 혼자라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고 혼자라면 치유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치유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또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친구의 도움, 내 친구의 헌신, 내 친구의 협력 때문입니다. 이들이 중풍병이 똑같이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갈까 연구하다가 들것을 준비하고 침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태워서 4명이서 이제 한쪽씩 들고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거지요. 그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지만 들것에 누워서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많은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결국 지붕까지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리고 예수님께 달아내림으로써 이제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만남으로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
이 증kun경자는 내 친구를 만났고 또 내 친구도 친구의 증kun경자를 만났고 그리고 만나는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니까 함께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가능했고 치료받는 것도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마가복음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정과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들은 우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굳세게 하시고 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은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인도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과를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들과도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특별히 사람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냐. 비록 우리에게 한순간은 고난이 오고 고통이 따르고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고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산성이 되시고 우리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정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 노래도 부르고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또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심으로 낮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과 서로있는 상황이 바뀌어서 결국은 복이 되는 은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함께할 때 우리는 회개도 합니다. 사실 은혜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이잖아요. 하나님 함께할 때 하나님이 동행할 때 우리는 우리 허물과지를 깨닫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성스러운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죄도 용서받고 의인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역사를 계속 경험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난 다음에 정말 최고의 영적 높은 단계가 성숙해짐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의를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구원의 과정인 구원의 길인 죄사함과 거듭남과 성화 완전 침의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사람과 함께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데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몇 가지 측면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동행이 한다는 것은 원래 한글의 뜻은 길을 같이 간다. 뭐 그런 뜻이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뜻은 부역을 같이 한다. 이 부역은 우리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어릴 때 고향에서는 부역 나오라고 소리를 많이 했어요. 뭐 회관 지을 때도 저희는 나가서 부역하고 그랬었는데 부역 그냥 국가가 정한 일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이제 영어 성경에 의하면 위스워크트라 그래갖고 함께 걷는다. 뭐 길을 같이 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을 근거로 하면 동행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 어떤 의미가 있냐? 그거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의인이 되는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친밀한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음과 마음, 생각과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 하나님의 그 영성과 우리 영성이 만나는, 접촉하는 그것 속에서 교제하는 거. 그래서 이걸 인격적 만남 또는 인격적 교제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자막에서 인격적 교제를 나눈다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내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정신과 정신이 통하는, 생각과 생각이 통하는 그런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거죠. 또 더욱 통수한 영적으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접촉하고 통하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접촉하고 교제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기에 필요한 그 과정에 속한 그런 죄사함이라든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살기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뜻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살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된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기 그 하나님께 동행한다는 말 속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흩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향하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에서 마음이 집중되고 생각이 집중되고 삶이 집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몇 번 동안 설명해도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음과 마음, 영과 영, 생각과 생각이 접촉하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교제를 하는 저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의미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 이루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짓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하나님이 구별하신 생명체들을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노아 홍수 심판 때에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창세기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 다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향해서 바라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여기는 믿는 사람도 포함되고 안 믿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향해 하나님은 요구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뜻. 이거는 모든 사람들, 하여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모습을 보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사실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향해서 기대하고 요구하고 바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는 것, 이건 모든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는 것. 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다음에 그 믿음이 성장해서 사랑하고, 또 예수님 믿고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같은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모든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이제 또 다른 뜻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각각 다르게 주어지는,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12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빌립, 그 외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나다나엘 같은 그런 제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12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12사도에게 주어진 뜻이고, 반면에 이방 세계에 나가서 순서가 바뀔 뻔하네. 순서를 조정합니다. 반면에 빌립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뭐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에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내리신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주의 영이 그 빌립 집사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이끌어 가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걸 보면 빌립 집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빌립 집사에게만 좀 독특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그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순서가 바뀌었네. 그것이 간다게의 내시에게 전도하는 것이, 또 고린도, 예배소, 로마 이런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주어진 뜻이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어떤 우리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발견되고 내게 느껴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에, 그리고 그 순종해서 주의 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 얘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 공통적으로 주어진 그 뜻에도 순종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내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 그럼 이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으로, 이제 제목이 좀 잘못 달렸네요. 이제 여기 그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모습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이후에, 창조 이후에 세상에 거룩한 씨앗을 뿌려놓으셨습니다. 특별히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혼탁해지고, 영적인 혼탁이죠. 또 영적인 암흑기가 되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뿌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씨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뿌린 거룩한 씨,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은 거룩한 씨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거룩한 열매는 뭘까요? 그건 이제 그림이 먼저 나오겠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놓은 거룩한 씨, 이 시대에 뿌려놓은 거룩한 씨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놓은 거룩한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보면 그 혼탁이 있고 암흑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룩한 씨앗들이 있었어요. 곧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모든 역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있었고요. 솔로몬 시대에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인 그런 여러 왕들 속에서 그들이 통치해서 이스라엘 악한 상황,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지역, 그 나라에 남겨놓은 거룩한 씨앗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공산화되어서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제 없어진 그런 북한이나 또는 이제 중국이나 또 이제 러시아에도 하나님께 남겨놓은 거룩한 씨앗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드러나는 얘기들을 보면 그러다가 발각이 돼서 순교하는 그런 모습도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뿌려놓은 거룩한 씨앗들 있으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노아다. 그 중에 하나가 노아다. 그럼 노아는 그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펼쳐지는 얘기가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죄악이 가득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그 악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세상적인 것을 안타까워하고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합니다. 또 그런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 거룩한 역사를 새롭게 이어가게 하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 남겨놓은 거룩한 씨앗,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또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의미에서 선택받은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느냐? 그 창세기에 보면 이미 우리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 믿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그 홍수가 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노아는 그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짓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았고 비판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니까요. 조롱받았고 비판받았지만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사람들의 비판과 그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다 극복해가면서 방주 하나를 지켜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을 다 바치면서 결국은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방주를 짓는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또 세상은 죄악이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가득한 그 세상 속에 살면서도 죄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죄 오염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헌신과 믿음과 어떤 순종, 또 이제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그 정치 권력들, 돈 있는 사람들, 이제 여러 힘 있는 사람들, 심지어 악한 영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요. 싸운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김으로써 세상에 물들지 않냐고 자기 영적 절개와 지도를 지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처럼 저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이나 성도님이 노아 같은 믿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록 세상에서 조롱받고 비판받고 욕을 먹지만 충성하고 헌신하고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실행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노아처럼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죄에 오염되지 않고 우리 그런 죄들과 싸워서 승리하면서 영적 지도와 절개를 지킨다면, 한마디로 노아처럼 산다고 한다면 저와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임정현 성도님과 사모님도 하나님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하나님과만 교제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방주를 지을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실성했다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노아는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모욕과 수치를 느꼈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120년 동안 수고하고 헌신하여 방주를 완성하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했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보면 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믿음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늘 그는 그 부족한 자기 영역과 모든 의지, 능력을 보충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 자기를 귀한 사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면서 찬양했고, 또 때로는 현실적으로 닥치는 문제를 기도하는데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했고, 또 그 나름대로 영적 교제를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즘은 치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노아는 하나님과만 교제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의 달려갈 때 잘 달려가고 그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노아처럼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그래서 항상 또 한 번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집중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실천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데, 그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힘도 얻고 하나님의 위로도 얻고 하나님의 안식도 얻음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달려갈 길 잘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이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믿음을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성하면 헌신하고 집중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과 함께 이제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제가 정녕 말씀드린다면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은 절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약하다, 아니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성도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어떤 분의 얘기대로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다는 것이 되고, 나는 하나님 동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되고, 또 이제 심각한 신앙적 영적 질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소망을 돈 벌고 부자 되고 권력과 명예를 얻는 곳에 소망을 두기도 하지요. 또 큰 집을 짓기를 원하고 큰 집을 사기를 원하고 넓은 집 좋은 집을 사기를 원하고 좋은 차 어떤 물질적인 것에다가 소망을 둡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둡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 행복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물건을 사봤지만 제가 원했던 물건을 사면 한동안은 기분이 좋지만 얼마 지나면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소망을 둬도 그 소망이 우리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만족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 또 우리 영혼을 살리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노아는 그런 것을 가치를 알았어요. 세상적인 곳에 사람들이 가는 그 어떤 곳에 소망을 들 때 그 가치와 한계를 그는 알았습니다.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 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그가 소망한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가슴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만 소망한 거죠. 하나님 나라만 소망했습니다. 그 노아의 노아의 생각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또 사명을 감당해서 헌신하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만 가득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득 있었습니다. 우리 대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경차 가서 영원히 머무르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이 소망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동행해야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고 복 있는 삶을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교제함으로 또 하나님의 소망을 둠으로써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 종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것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다.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이 우리 혼자 사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특별한 사명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뜻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삶 속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느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노아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 다 준행함으로 진정 믿음 있는 모습의 삶으로 하나님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그 집중 상태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함으로써 또 경건 훈련함으로써 하나님과만 영적 교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둠으로써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셔서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복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이야말로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하면서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공양하시기에 우리 그런 것들 이기고 이제 행복하고 또 이제 우리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며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또 이제 밭에서 산에서 또 여러 가지 자리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해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은혜 주셔서 이제 이번 일 잘하고 일할 때도 하나님이 새 힘으로 말미암아 피곤함보다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며 보람과 만족이 넘치며 열매가 넘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일하고 즐거우리라인가 우리 주님 돌아가신 밝은 죄를 밝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미련하고 양반아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리는 결말이나 오만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한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리가 해같이 우리들로 전부게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를 인도하시니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노아처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하며 또 믿음이 있기에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동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이웃들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